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위치한 등대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교회인데 지난 한가위 때, 설날 때 화재로 인해서 이제 사택이랑 교회 교육관이 모두 전소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등대교회에 이제 담임하시는 이명대 목사님 가족은 이제 설 연휴를 맞아서 부모님 댁을 찾았다가 이제 그때 그 마을 주민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이제 교회가 불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이제 급히 이제 다시 오셨는데 교회에 이제 모든 방송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탔다고 합니다. 이제 개척한 지가 이제 막 5개월째 돼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임 목사님 가족이 이제 머물 공간이 사라지면서 이제 이웃 주민분들의 배려로 마을회관에 임시적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구호 물품 같은 것들로 이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참 힘든 상황일 텐데 이제 이명대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비교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1년은 빈집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는 온 가족이 텐트에서 서로의 온기로 살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 우리를 더욱 굳건히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기사 원문을 읽어드렸는데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개척교회도 섬기시는 목사님인데 왜 이제 합천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화재가 났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사연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어려움, 코로나19가 있겠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묻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항상 따라다니는 물음이고 또 숙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답은 정해져 있지 않겠죠. 하지만은 영원히 우리가 품고 살아갈 그런 물음이고 숙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물음이라는 것이죠. 이 물음과 숙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두 부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과 라헬입니다. 35장 초반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에 이끌려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 라헬과 레아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야곱의 형 에서의 추격을 이제 피하다가 베델에 머물러서 이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게 된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 서원을 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 그 서원을 기억하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후손들이 백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올 것을 보장하셨고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야곱의 집안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이제 그래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큰 시련이 닥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라헬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둘째 아들을 상고 끝에 이제 출산하고 목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장남 르우벤이 단과 납달리를 낳은 야곱의 첩 비라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야곱의 집안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고 난 직후에 이런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아내가 죽고 그리고 또 아들이 간음을 하는 이런 암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야곱에게 온갖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그야말로 뭐 병 주고 약 주기가 아니라 그냥 약을 주고 또 병을 주는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야곱으로부터 이 고민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집안에 비극이 닥쳤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오늘 18절을 보면 두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노니와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원하던 아들을 낳았어도 그것이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슬픔의 아들 베논이었습니다. 왜 불행이었을까요? 바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이었겠죠. 그런데 야곱이 부른 이 베냐민은 아들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벤과 오른손이라는 뜻의 야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름에 담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너는 내 오른팔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보통 그 사람이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는 뜻으로 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의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라헬과 야곱은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집안에 이제 죽음의 공기가 이제 아무는 그런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라헬은 죽음이 닥쳐온 그 순간에 자신을 바라봤고 그리고 야곱은 아내가 죽는 슬픈 일을 겪는 와중에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 매정히 모른 척을 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이 아내가 죽으니 슬퍼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 너머의 시선에 집중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어떠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감정 너머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성경은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시점입니까? 야곱이 아내가 죽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러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그리고 신뢰가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 것을 알고 있기에 슬픔이 닥쳐왔지만 그 슬픔이 희망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라헬은 불행이라고 고백하지만 야곱은 베냐민더러 오른손의 아들, 힘과 권능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슬픔 속에서 베냐민을 외친 야곱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슬러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한번 다니엘에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것은 이들의 믿음이 결코 허구가 아님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또 우리의 절망이 찬송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행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 죄에 얽매여 있는, 죄에 갇혀 있는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가운데서 자유를 선포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주님의 힘이고 권능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힘과 권능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베노니의 이름처럼 불행 가득한 우리의 삶이었지만 우리의 그런 베노니 같은 삶을 베냐민과 같은 삶으로서 예수님은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 베냐민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구약의 시점에서 봤을 때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에 숨겨진 예수님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예표되었는지를 항상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신 예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불행을 희망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 속에서 희망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왜 시련이 닥치는지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는 사람에게도 불행이 닥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믿는 우리인데 왜 우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뭐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뭐 코로나19 앞에서 별 수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똑같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죠. 뭐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19에서 이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안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시련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채로 이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분명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의 교리를 보면 어떤가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라 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왜 때로는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과 더 멀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구원의 확신에 늘 붙잡고 나아가고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 마음에 계속 넓혀가고 새겨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구원파 이단들의 교리를 보면은 구원은 계속 영원한 거다. 한번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살인을 저질러도, 내가 아무리 막 살아도 구원은 여전히 우리 그 사람 가운데 있다.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떠나갈 수 있겠냐, 어떻게 시련이 닥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합니다. 믿는 사람한테 시련을 덜 줘야 한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는 사람이 시련을 겪지만 그 시련 위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함께 함으로써 구원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그리고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과 슬픔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겪으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도 나에게 닥칠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도 나에게 닥칠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방금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슬픔 속에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것이라고요?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도 나에게 닥칠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슬픔 속에서 희망을 외치게 됩니다. 아내가 죽고 아들이 남은 상황에서 아들에게 베냐민이라고 부른 야곱, 그리고 왕의 위협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확신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죄로 얼룩진 암울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뤄내신 이 예수님,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슬픔 속에서 희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슬픔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함께 계시기에 이 어려움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이 어려움 속에서 힘과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에서 초연한 것이죠. 세상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행복이라는 명분하에 이 두 개로 나눕니다. 기준을 두 개로 나눕니다. 행복한지 불행한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은 어떤 양극단이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쁠 때는 너무 기뻐, 슬플 때 너무 슬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에 초연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 행복을 말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로 나눠진 이 기준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전제가 우리들의 믿음과 인생의 원리 속에 넉넉하게 깔려 있다면 우리는 슬픔 속에서 희망을 차고 넘치게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할 때도 그리고 또 가난할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슬픔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죄라고 하는 이 암울한 우리들의 모습,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진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사람의 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입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길 원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내가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한 번 더 말하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그 눈이 집중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노니인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외친 이 야곱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기쁨이 되길 소망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설교 제목이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라는 그런 설교 제목이죠. 이제 몇몇 분들께서 이 뜻이 무엇이냐고 먼저 물어봐 주셔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 스포일러라고 해가지고 먼저 알려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힘이 셀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그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불행을 선포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지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과 숙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두 부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눈으로만 현실을 바라보며 베노니를 외친 라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아서 베냐민을 외친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은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베노니인가요? 아니면 베냐민인가요?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은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은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아까 설교에 앞서서 제가 찬양 연습도 하고 또 설교 본문 말씀도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연습을 했는데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라는 그런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베노니는 잘 되는데 베냐민은 베냐민입니까? 베냐민 끊고 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참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또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베노니로 걸어가는 길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 발음이 안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냐민을 잘 발음을 못하는 것처럼 베냐민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끌리는 자녀된 우리는 모두 베냐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의 마음에 새겼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오늘 이 이름에서 보여지는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과 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이끄심을 믿는 여러분은 바로 베냐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베냐민이 되어지고 베냐민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속에서도 베냐민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작년에 처음 터졌을 때 3월 정도에 끝날 줄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현실이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불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이고 힘입니까? 코로나19마저도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고 그리고 그 붙들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힘을 베푸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그것을 바라봐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권능의 팔이 여러분을 강력히 붙잡고 끌어나갈 것입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 합천 등대교회의 이명대 목사님의 그 고백을 말씀드렸는데 화제로 참 착잡했을 것입니다. 거의 교회도 잃고
집도 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 우리를 더욱 굳건히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냐민이 된 사람의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나 남준영은 베냐민입니다. 계속해서 발음이 어려운데 베냐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슬픔 가득한 이 세상에서 희망을 담대히 선포해 나가는 우리 푸른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되어지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물음과 영원한 저 한 천국에 가기까지 영원한 숙제와 물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숙제와 물음의 답은 그리고 그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담대히 아주 강력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여러분을 붙드심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또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암울한 이 세상이 그리고 나의 현실이 베노니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오른팔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에 그리고 이 어려움들에 굳세게 붙잡고 굳세게 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이 나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물음과 숙제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팔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어 기도합니다. 아멘.